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본문이 바뀌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사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는 앞으로 이제 화요 집회 때 선포됐던 메시지를 제가 좀 풀어서 이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흐름을 같이 타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죄 없는 자가 있나요? 그래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사실은. 그렇죠. 죄 없는 자.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바로 현장범이죠. 현장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현장에서 간음 행위를 하고 있는 여자를 끌어다가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왜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를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소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 끌고 왔다니까. 그래서 많은 그 예배에 여기서 이 사람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간음한 여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법을 어긴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잡아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 석상에 딱 세워놓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공개 재판하는 거지요. 딱 이북에서 하는 딱 그 시기에 딱 공개 재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마을에 살 수가 없겠죠. 그렇지. 공개 재판을 당하게 되지. 죄 없는 자. 그래서 뭐라고 굽고 들어왔냐면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분명히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것이냐. 예수를 소위 말하는 뭐 하려고 그래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악한 이 바리새의 서기관들이 소위 이 가늠한 여인을 이용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자 모세의 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법 들고 나오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딱 써 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바로 돌로 쳐 죽이라 분명히 적혀져 있거든. 모세의 법.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세의 이들은 법만 알았지 하나님이 법을 주신 그 이유를 몰랐어요. 사실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법을 줬는지 율법을 왜 줬는지 이유를 알면은 그 죽이라고 준 게 아니구나.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거지 죽이라고 법 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문자식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사실 이제 다 죽이는 거죠. 사실 모세의 법에서는 반드시 뭘 돌로 죽이라 이 말이거든. 한마디로 너는 더러운 인간이니까 죽으라 이 말. 주께서 뭐라 했다 그랬어요? 땅바닥에다 글을 썼다 그랬어요.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자,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뭘 좀 깨달았냐?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혈기가 있다 보니까 누가 딱 이렇게 말을 누 소리가 딱 들려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으로 반응이 딱 나거든. 그때 뭐 해야 되겠구나. 조용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뭐 해야 되겠구나.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내 마음을 글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중요한 성경 구절을 딱 묵상하면서 이렇게 쫙 기록해 보는 거죠. 글을 쓰셨다. 그리고
자, 이 미안하게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해놓고 그럴 수 있다 그랬거든요. 땅 빼야 되겠다. 그리고 재촉을 하니까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랬어요? 땅바닥에도 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마 자기들의 제목상이 땅바닥에 아마 기록된 것을 눈으로 확인했겠죠. 그리고 각자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뭐라 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있었어요. 나를 정죄하는 사람 다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죄 문제를 도말하게 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도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죄의 법에서 간음의 법 모든 죄악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마 새로운 인생의 아마 길을 갔겠죠. 그 뒤에는 설명 안 나오는데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출발한 인생. 한 주 동안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그렇죠. 요 죄의 법에 묶여 갖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거든. 답이 없어서 그렇죠. 나름대로 답을 찾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늠한 여인들 같은 사람 많아요. 얼굴에 가면 쓰고 있을 뿐이지 참 많습니다. 만일에 이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이마에가 딱 이렇게 글자로만 아니라 딱 이렇게 써진다면은 그렇죠. 우리 고개 들고 못 다니겠죠. 우리 현상범이에요, 현상범. 그렇죠. 돌에 맞아도 몇 번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교훈 그렇죠. 자, 내가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주변에 많은 가족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많은 그런 또 같이 동역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보이거들랑, 그렇죠. 실수가 보이거들랑 뭐 하지 마라. 막바로 말로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 기도. 그렇죠. 실수도요. 고의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고 그리고 전혀 고의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면서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라는 종류가 있거든. 고의적으로 하는 실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고의적이 아닌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이거들랑 기도해주고 가까이 가서 등을 한번 두드려줘라 이 말이에요.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자녀 가정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마코 장로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가정 안에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바로 그냥 나가거든요. 이게 잔소리가 나가요. 잔소리가.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잔소리거든. 이 부모의 잔소리 듣기 싫어해요. 옳은 말인데 듣기 싫어해요. 알고 있는데 그 지적질하니 그렇죠. 기도해 주라. 그리고 뭐 해주라. 실수하는 모습을 그 사람의 그렇죠. 장점, 좋은 점. 좋은 점이 뭔지를 가만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통하거든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건지 미워서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건지 알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따끔한 충고라면요, 그게 뭘로 딱 다가와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근데 나를 위해 기도도 안 하면서 나를 막 찌르잖아 이렇게. 그러면 바로 느껴집니다. 아, 나를 완전히 나를 미워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껴지거든요. 예, 사람을 딱 쳐다볼 때 하여튼 장점만 한번 찾아보세요. 딱 쳐다보면 칭찬할 거리가 뭔지를 찾아. 아까 우리 집사님 실천상 잘 잡았어요. 하루에 하나씩 칭찬거리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고의적으로 연습을 처음에 잘 안 되거든.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하던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어색하죠. 뭐 하려 그러면. 네. 잘하시나요? 집사님 잘하셔요? 잘 안 하세요? 본심은 아닌데 이거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이 표현이 잘 안 돼. 그렇죠? 그거 알아요, 몰라요, 집사님? 알고 있어요? 나는 딱 느껴지는데 뭐. 엄청 아낀 모습이 막 그냥 뭐냐 꿀이 줄줄 흐르듯이 막 느껴지는데 당사자는 전혀 못 느끼고 계시는구만. 예.
가능하면 표현도 하세요. 표현도 한 마디씩 이렇게 연습하시라니까. 한번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아무도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탁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이름 부르.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이름 부르면서 칭찬하는 건 연습을 하시라니까. 직접 이렇게 연애할 때 그 이름 불렀잖아요. 갑순아, 그쵸 이렇게. 이름이 참 복음적이라. 한 번 들으면 바로 입력이 돼. 예? 갑돌이로 글쎄 말이에요. 갑돌이. 나는 처음에 갑순이에 대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가만 보니까 이름이 참 너무 복음적인 이름이야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이름. 부를 때마다 갑순이 다 웃거든. 갑순이라고. 저희 형님이 제일 처음에 이름이 뭐예요? 갑순이라니까. 웃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참 복이거든 사실. 해수기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해수가. 우리 김웅태 집사님이 아니 뿅 가신 것 같아요. 참 이 보물 같은 분들은 잘 못 알아봐요. 눈이 좀 침침하신 건지 그렇죠. 참 우리 얼마나 귀한 이 보물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도 이 사람이 보물인지 뭔지 꼭 없어봐야 저기 깨달을란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무조건 뭐 하세요? 무조건 축복을 하시고 그 심령에 정말 좋은 점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아마 분명히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은 칭찬하시면은 분명히 화장실에서 웃을 거예요. 분명히 웃습니다. 자세가 분명히 틀려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번 달에 선포됐던 메시지가 3강이 선포됐는데 자, 세 가지가 선포됐습니다. 세 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노고스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말하는 걸 체험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응답되는 기도 역사. 그렇죠. 분명히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이 응답을 체험하라는 거고. 세 번째 전도 선교. 자, 전도 선교를 미리 말하는 거라. 여러분 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서 되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계복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도 선교를 뭐 해라. 기대하면서 뭐 해라. 축복에서 들어가라. 이걸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해요.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여호와 말씀이 영영히 세례라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1.1억도 가감없이 분명히 받는다고요? 성취가 돼, 성취가 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억도 가감 분명히 성취된다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죠? 영혼력을 완전히 영혼력이 치유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 포럼하는 자리에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를 딱 마음속에 품고 말씀 받으라는 거거든요. 자, 성취될 말씀. 내가 받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분명히 성취될 말씀인 것을 믿고 선포하는 성취될 말씀으로.
또 성취된 말씀으로, 성취된 말씀으로 알고 선포하고 알고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했거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보면요, 베드로가 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었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성취될 메시지를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오순절날 어떤 현장에, 그렇죠,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령이 임한 거죠.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어요. 성취될 말씀이 성취가 돼 버렸거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들이 어디에 취했다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저거 일자 무식한 어부 출신들인데 저기들이 어디에서 저런 막 어마어마한 막 그 방언이 막 나오고 막 은사가 임하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세술에 취했다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걸 확인시켜 줬거든요. 이 답답한 장반들아,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말세 때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걸 수백 년 전에 예언했거든. 그 예언이 어디 현장?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취돼 버렸거든. 이걸 베드로가 확인시켜 줬어요. 이게 성취될 예언의 메시지가, 요엘의 메시지가 성취된 메시지로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찌림이 왔거든. 이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임할 것이? 구원의 역사 임한다.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받으세요. 성취될 구약의 메시지는 성취될 메시지예요. 성취됐으면 신약이에요. 성취된 메시지는 또 앞으로 성취될 메시지로 또 와요. 왜? 전도 선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 응답의 증인들이 누구냐? 증인들이 있어요. 자, 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야? 렘넌트, 성경에 렘넌트 7명이고 또 교회에 사는 누가 있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자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딱 교회당에 도착했다 그래요. 40분 전에 어머니가 아들 찌들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철저하게 요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록펠러가 장남이잖아요. 장남. 아들한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예배당에 가는데 반드시 40분 전에 가라. 미리 가라. 미리 가갖고 뭐 해라. 자리는 어디 앉으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다 이 포지션, 자기 포지션을 잘 보세요. 지금 잘 앉고 있는 건지 잘 못 앉고 있는 건지. 예, 맨 앞자리에 앉고 뭐 해라. 뭘 놓고 기도해라. 기도 제목과 그려줬다 그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라. 또 대표 기도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대표 기도자를 놓고 기도해라. 또 누굴 놓고? 그 성가대 반주자가 누군지, 성가대원 누군지 그걸 놓고 기도해라. 미리 가가지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헌금인들이 누군지 이렇게 주보에 쫙 나온 그걸 보고 미리 40분 전에 가가지고 보고 또 오늘 받을 성경 본문이 뭔지 그걸 펴놓고 읽어봐라. 이게 사전에 다 뭐 하도록 한 거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사전에 아예 예배드리기 전에 응답 다 받도록 완전히 마음파생 글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록펠러에게 성취된 메시지를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엄마가 시킨 어머니 했는데 그대로 했다고 그래. 니는 앞으로 산업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데 네가 산업인이니까 물론 물질로 뭐 해라. 충성해라 물질로. 네가 해야 할 미션은 그거다. 어머니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션까지 줬다 그래. 근데 더 이제 감사할 것은 록펠러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실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교회를 몇 군데 세웠다고요? 2,400개를 세웠다 그러는데 또 새로 보고가 나왔어요. 5,000개 세웠대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게 2,400개. 또 요즘 새로 나오는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5,000개. 대학교 몇 개 세웠다고요? 종합대학교 24개. 놀라지 마세요. 11조를 세는 직원이 있으니 직원 몇 명? 11조를 계산하는 직원 몇 명? 40명. 여러분 한 사람이 11조를 계산해도 야 11조를 세는 직원이 있다고? 놀랄 일인데 40명 있었다면 40명. 11조를 계산하고 월급 받는 직원이 40명이었대. 그래 일이 나와야 돼. 와 가만히 있어. 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 계속 더 나올 걸 생각하고 록펠러. 또 와나메이커 들어봤잖아요. 와나메이커 누구죠? 그래, 와나메이커는 백화점왕입니다. 백화점왕. 공통적인 특징, 찌들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들이 찌들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어느 정도 가정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뭐가 형편이 안 되니까 구두 수선공으로 취직했다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가.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그또 부모님이 참 하여튼 완전 믿음의 사람들이죠. 워너메이커는 교회를 아마 이 개척교회를 다녔었는가 봐. 그런데 교회 아마 성전 아마 이게 비가 와가지고 물이 새니까 어른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대. 근데 이 어린이 워너메이커가 물이 새니까 이제 뭐냐지 교회로 오는 길목이 이게 뭐냐 막 물이 쌀 거 아니에요. 흙탕물이 막 진동이 되니까 이 친구가 뭘 하게 된 거냐면은 이제 벽돌집에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벽돌 아마 벽돌 찍었는가 봐. 아버지한테가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구두수선 그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면은 돈을 드릴 테니까 벽돌을 한 장씩 이렇게 교회 비 올 때 성도들이 어린아이 얼마나 이쁜 마음이에요 그게. 어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벽돌 한 장 값을 자기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벽돌 한 장 값 그러면 용돈을 주는가 봐.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벽돌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설명했더니만은 아버지가 이제 준 거예요. 그래 벽돌 한 장씩을 사다가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하나씩 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고 그 목사님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자님은 이야기를 했는 거 봐.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대요. 이 워너메이커거든. 이 특징 뭐냐? 이 워너메이커도 예배에 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생을 걸었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최신부 장관으로 이렇게 누구를 쓸까 생각해 보니까 워너메이커라는 이 사람을 좀 쓰었다 싶어서 면담을 해가지고 당신을 최신부 장관으로 좀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하실 수 있겠냐 그랬더만 노했대요. 노. 왜 노냐? 두 가지를 해주면 자기 하겠다고. 그게 뭐냐? 첫째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 정치하다 보면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성수를 못하기 때문에 첫째 할 수가 없고 첫 번째. 둘째는 뭐냐? 내가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애들 내가 남한테 맡길 수가 없다. 주일학교 사역 때문에 그건 못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부르지 않는다. 또 두 번째, 마음껏 주일학교 교사 사귀라.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최신부 장관 했다 그러잖아요.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뭐요? 당신 최신부 장관 채째만 나오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히 뭐가 영적 자존감, 대단한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가 이래봬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데 그런 당당한 뭐가 이런 자존감, 자신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불신자의 눈치를 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뭐가 좀 보이면 할렐루야, 안 보이면 놀렐루야. 하나님 살아있니 죽어있니 막 사태절하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조금만 응답하면요. 그렇죠.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이브라임 링컨 생각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이 사람도 찌들어지게 가난한 거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찌들어지게 가난한 사람. 다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이라니까. 초등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돼. 이 에브라임 링컨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직업이 농부잖아요. 농부. 그것도 농부가 이렇게 자기 밭을 가지고 친 게 아니고 나무 세간살이 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래. 이 링컨 자기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게 이 의붓엄마가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그래. 성경을 이렇게 유언으로 유산으로 성경을 다 떨어진 성경을 유언으로 줬는데 딱 그 말이 했다 그래. 에이브야, 그 사람들은 이제 에이브람 링컨인데 에이브야, 우리 정말 링컨아, 너는 어디 속에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어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성공의 답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 말씀을 했다 그래. 그 의붓어머니가.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새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간만 나면 성경 읽었답니다. 시간 남을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된 이후에 이 사람은 자기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 남북 전쟁이 붙었는데 노예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의 슬로건 들고 나왔잖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다 하나다. 이 슬로건을 갖고 나왔거든. 그래서 난 노예 해방을 하겠다. 그러니까 북군은 찬성 흑인들이고 남부는 백인들이에요. 반대파란 말이에요. 근데 세면 안 돼. 네, 남군이 너무너무 숫자가 많고 세기 때문에 깨면 안 되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 고백이 달라요. 고백. 자, 하나님 우리 편 대해 주옵소서. 이렇게 대부분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북군을 축복하여 주세요. 근데 기도 제목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기자가 물었다 그래요. 아니, 밑에 있는 그 심부름 많은 그 비서가 너무 이제 그 북군이 밀리다 보니까 남군에게 막 밀리다 보니까 막 급히 이제 연락이 온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비서가 이제 에이브라함한테 그 링컨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 뭐가 큰일이냐? 지금 북군이 막 굉장히 그 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 전선을 못 들어오면은 우리는 완전 실패합니다. 그때 이제 에이브라함이 그랬다, 링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북군을 축복해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다 이야기예요. 사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남군 편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북군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편 들어야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뭘 준다. 승리를 분명히 주실 거다. 많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누구를 붙여갖고 그렇죠. 그 북군에 정말로 그 저기 장군 하나를 믿음의 장군 하나 붙여가지고 그 장군 때문에 결국은 북군이 승리했다 그러죠. 노예 해방에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키가 뭐냐 하면은 이 에이브라함 링컨 마찬가지. 예배에 실패를 안 했고 시간만 남은 성경이 성경. 이게 성경 속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얻은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흐름입니다. 세 가지 흐름. 자, 첫 번째 흐름이 뭐냐? 복음의 흐름. 이건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자 복음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첫째 놓지 말. 첫 번째.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가정 속에 언약을 놓친 결과 재앙이 막 터졌거든요. 갑자기 자기 동생 하란이 죽고 그 다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까지 하나 불러가 버려요. 이제 줄초상이 아브라함 가정에 들이닥칩니다. 아브라함이 겁을 덜컥 먹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와요. 이미 데라에게도 사인을 뒀는데 데라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불러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박들에 주겠다 그랬거든요. 자, 천하 만민. 이게 이미 구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 주셨던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준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정에 줄초상이 나왔고 계속 재앙 중에 있는데 세계 복음화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들려오잖아요. 마음속에 언약이 내 귀에 안 들려오죠. 나하고 상관없는 언약인데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갖고 얼마나 많은 고생 바가지를 했습니까? 자기 조카하고 이별하게 되어지고 또 완전 자기 부인 속여가지고 그렇죠. 개망신 당하고 이런 여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세기 22장 그렇죠? 1절 22절에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이야기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어디에 모레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천청병력 같은 미션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눈 하나 까딱하고 뭐 했죠? 그대로 뭐예요? 드려요. 딱 드려버렸어요. 그럼 죽었냐? 안 죽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 성취된 메시지 이걸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 믿음의 딱 이 조상이 돼버린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흐름은 자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왔는데 드디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또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 이게 족장 시대에 주시던 복음의 흐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의 흐름. 피 바르는 겁니다. 피 바르는 거. 이게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을 하나님께 줬는데 그렇죠. 단어가 틀려 그래. 이 족장 시대는 여자의 후손. 출애굽 시대에는 6월절 어린양 피 발라야 재앙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죠. 이사야 7장 포로 시대는 임마누엘.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거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그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자, 속국 시대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 속국 시대. 그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와버렸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 이 흐름을 쭉 탐을 통해서 이들이 승리했잖아요. 자, 이들은 일곱 재앙. 이 흐름을 놓쳤을 때 일곱 재앙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들이닥쳤잖아요. 그렇죠. 큰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당하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가장 먼저는 어디 나라? 그렇죠. 이집트의 노예. 그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 또 로마의 속국, 페르시아, 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랑하는 비참한 인생. 자, 일곱 재앙 시대 속에서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렘넌트 7명 중 한 사람. 자, 아므람. 그렇죠. 아므람이란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과 렘넌트. 이렇게 부모와 렘넌트가 탁탁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계속 등장해요? 시대마다. 그렇죠. 2세 다윗. 그렇죠.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부모님하고 지도자들과 렘넌트가 탁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복음의 이름을 계속 붙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앙 시대 속에서 이들이 살아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뭘 놓치지 마시라. 그렇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정확히 말하면 세계 복음화 의학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수 성도님은 내가 딱 봐도 뭐냐, 하나님이 우리 김경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 왜냐, 237 5천 정도 사역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준비가 다 됐어 보니까. 벌써 가는 감옥 들어가야 돼 지금 뻘뻘 살아 있잖아요 이게. 그죠? 사역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준비가 돼 있지. 또 누구 가슴 탁 되어 있지. I'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모든 사람하고 다 소통하지. 그렇죠? 가장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딱 한 사람 있잖아. 그것만 뛰어넘으면 대역사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품을 수 있어야 돼. 아침에 올 때는 막 하면서 왔겠죠. 아침 올 때는. 그렇죠. 오후에 가실 때는 그러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계속 그 나를 까부리고 막 흔들려도 오히려 단단하게 더 내가 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 그 사람 소리에 듣고 절대 낙심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히 나로 하여금 낙심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리 듣게 만들지요. 그 반응 팔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강단의 흐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 5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말씀에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 말씀의 흐름 속에 뭐가 답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 매 순간순간. 답이 안 나오면 계속 질문하세요. 요 기도 흐름. 예? 요 기도 흐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분명히 답이 있고 말씀 분명히 성취되거든요. 내가 잡은 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취된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기도한 나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개인의 기도 제목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 있고 교회 직장 산업 현장의 기도 제목들 다 있습니다. 요 기도의 흐름. 요 기도의 흐름 가장 뭘 잡아내면 돼요? 뭘 누리면 돼요? 그렇죠. 계속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려버리세요. 제목 갖고 누리지 말고 내용 갖고 누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 있잖아요. 이걸 갖고 계속 기도를 누리시고. 세 번째, 전도 흐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줘요. 만남. 그렇죠. 한 주간 동안 계속 만남 줍니다.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믿는 사람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고 종교인도 만나고 만납니다.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는 뭐냐? 건드려보고 아니면 전도 대상자 명령으로 딱 올려. 전도 대상자 명령으로 작성 올리세요. 일단은 뭐가 나의 내담항에 딱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 그래놓고 마는 거죠. 계속 기도. 이 사람 분석하면서 기도해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라. 이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요. 틀림없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흑암 꺾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히 올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장의 흐름.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의 흐름 분석해야 돼. 직장인들은 직장의 흐름,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의 흐름 이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현장 흐름 분석. 분석한 만큼 기도가 달라져요. 분석한 만큼 흑암 무너집니다. 틀림없어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한 나라의 흐름. 한 나라. 이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 사실은 찾아내요. 한 나라의 흐름. 그렇죠. 자, 한 나라의 흐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게 뭐냐? 이게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이 유학생이 한 사람이라.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유학생이든 다민 근로자든 간에 한 사람. 이 속에 모든 한 나라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나라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쪽이다. 그렇죠. 베트남이다. 뭐 필리핀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 나라에 뭐가 중요한 그런 현장들이 분석을 해요. 분석. 공산국가인지 아니면 뭐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뭐 모슬렘 국가인지 뭐 종교적인 분석도 해보고 인터넷 사이트라면 다 나오거든 사실은. 그래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풀림없이 하나님 뭘 줘요? 만남을 줘. 만남.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이걸 계속 찾고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세 번째입니다. 이 중요한 게 본질의 흐름. 이걸 놓치면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는 오직이 되는데 배가 부르면 어떻게 나가 버려요? 이제 오직이 아니라 배가 부르면은 언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타협해. 자, 초대교회가 출발한 참조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그렇죠.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출발은 잘했잖아요.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런데 보세요. 부인이 되지니까 어떻게 돼 버렸어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자,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줘서 살렸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구들, 많은 군 장성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완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 자, 이 이방인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온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저 이방인이 복음 듣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와 보니까 정말 봤던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막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구나. 하나님께 막 감사 올리고 해야 되는데 왜 고넬료 집에 갔냐는 거라. 왜 이방인, 왜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간다는 거라. 가서 밥을 같이 먹었냐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흐름을 어디로 바꿔버렸어요? 안디옥 흐름으로 딱 촛대를 하나님께 옮겨버렸다니까. 이들은 끝까지 해야 돼. 이방인 쪽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특히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었는데 그래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이 가기 무서워요. 누가 그 이방 지역으로 나갔죠? 안수 집사들, 스데반, 빌립 이런 집사들이 이방 지역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이라 모인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이니 비로소 누구를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비로소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바턴이 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교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타다가 배가 부르니까 뭐 오직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지 사실. 자, 갈라디아 2장 11절 19절 보세요. 여기는 더 과가 아니라 더 과가. 그렇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이방인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사람을 보내고 뭐 하라고 해요? 이방인 복음 듣고 들어왔던 이방인들은 다 뭘 받아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 불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막 요구한다. 이게 바울이 그걸 듣고 막 누구를 막 꾸중합니까? 기둥사도였던 베드로를 막 꾸중하잖아요.
당신이 그러고도 수제자가 맞냐? 좀 험한 말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이제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다. 우리는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이미 죽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건데, 율법을 지켜갖고 그럼 너희들은 율법 지켰냐? 이렇게 막 바울이 조목조목 따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구원 받은 거니까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 행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믿어가라는 거라.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아예 사탄이가 요새 집을 딱 재, 집을. 그렇죠. 복음을 아는 이론을 대적하고, 그렇죠, 문화 사상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게 합니다. 네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아예 우리의 주인 누구라? 사단마귀,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장악하는 그런 지금 이 현장의 흐름들인데, 그렇죠, 아예 주인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요. 아무 이상 없는 듯이. 이게 본질의 흐름. 자, 복음으로 잘 출발해 갔다가 조금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결국은 세상과 타협이에요. 타협하고 결국 어디까지 나가버려요? 이 선민사상, 이게 딱 잡 선민사상. 이게 무섭잖아요. 절대 이 방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선민사상에 딱 잡혀버립니다. 모태 신앙일수록 이게 굳게 묵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끼리끼리 불신자가 딱 교회 와 보니까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렇거든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아니 우리는 그걸 안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바로 느껴져요. 전도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그렇죠, 사치기 사포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막 무슨 게임 많이 해요? 무슨 게임? 요즘 대학생들 모임 무슨 게임이에요? 요즘 볼링, 보통 볼링 하자 그러는 아이들도 있고, 완전 게임 있어요. 애들 대학생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 있어요. 그거 하면 막 몇 시간 지나가 버리거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상황 건데 흐름, 세계복음화,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고, 둘째는 강단의 흐름, 생을 걸고 뭐야 돼?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 언약을 잡아내고, 세 번째는 뭐냐? 본질의 흐름, 어떤 상황 여건이 저도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양보하면 안 되고 말씀 양보하면 되고 복음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오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 살린 길입니다. 막 주변에서 무슨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기가 꺾여가지고 행위나 내가 왕따 당할까 싶어갖고, 여러분 그건 사단의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확실하게 나가버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 결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생을 걸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예배의 생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와요. 근원적인 힘이 반드시 옵니다. 근본적인 힘이 회복돼요. 성령 충만한 힘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치유가 일어나요. 생각도 치유되지고 나의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이게 다 치유되거든요. 두 번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조용히 바뀌어 갑니다.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창조. 반드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근무대 이래야 혼, 연,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할 뻔한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정말 받으면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명한 뭐가? 증거와요, 증거가. 그렇죠. 몸이 이상 있는 사람 치유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렇죠. 우리 산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산업의 문이 분명히 열릴 거고, 특별히 또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 속에는 사명의 문이 분명히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기도 제목. 자,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 그죠?
자, 첫 번째 40일 집중 새벽기도 도전하세요. 우리 성도 도전하세요. 예. 대면 비대면 들어오시라니까. 40. 예.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 들어와요. 계속 안 들려온 게 아니야. 흑암이 꺾여버려야 돼. 흑암이 꺾여버린다. 40일 집중. 그냥 오지 말고 제목 갖고 들어오세요. 지금 딱 기도 좀 하네.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딱 잡고 들어오세요. 자, 두 번째 그렇죠? 지금 우리 현장들 놓고 특별히 우리 산업 현장 놓고 그렇죠? 환우들 놓고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들 놓고 계속 24 계속 기도해.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 나 고의적으로 원래 길 가다가 고의적으로 내가 우리 집사님 그쪽으로 앞으로 넘어오거든요. 고의적으로. 왜? 지금 교회 오는 길에 가다 보면 뺑 돌아오면 빠르잖아요. 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 길을 넘어와 이렇게.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산업 현장을 통해서 지금 다민족 중요한 그런 그림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중요한 그 만남의 축복도 문을 여시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중요한 아이디어 지혜를 줘 가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하나님 아이템도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계속 기도하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그 대학이 지금 개강이 시작됐거든요. 지금 이제 전도학교가 지난주에 개강됐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지교에 딱 개강이 또 쫙 돌아가면 드립니다. 후대 사이 걸렸어요. 그렇죠. 이 대학 대청 렘넌트 사이 걸렸어요. 특별히 주일학교 문이 열리도록 기도 좀 집중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 있는데 주일학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문 열려야 되거든요. 어떤 주일학교가 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확장 주일학교 문이 열려져서 주일학교가 뭐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꼭 같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어디에 멈춰 있는지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막힌 하나님 모든 물꼬를 뜯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고 성취될 것이고 분명하게 아버지 한 치유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줬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되게 하시고 록펠러 원어민의 그 아브라함 링컨처럼 렘넌트 7명처럼 완전히 예배의 생을 걸고 말씀의 생을 거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찾아내고 아버지의 힘을 얻고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을 실현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 이 5천 종족을 향하여 계속 선포되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아나게 하시며 강단의 흐름 속에서 5가지 하나님 답들을 날마다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본질의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산업을 통해서 빛의 산업을 통해서 교회 없는 30현장에 한 빛의 성전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237 5천 종족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이 하나님 이 다민족의 뜰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보낸 모든 교수 하나님 다민족 교수 조직원 학생 제자 중에 중요한 제자 찾아 세워서 역성기의 축복을 누려가고 남음 있도록 하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 하나님 우리의 사역 자체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래서 시스템들을 구축해가는 남은 한 주간 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